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경험치 못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전히 아둔하여 진리보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채우심으로 순간순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막막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고등부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어 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고 서로를 돌보며 기쁨을 나누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 잊혀진 아이들이 얻게 하시고 낙오되는 아이들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청소년에서 청년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고3 아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수능에 성령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평안을 구합니다. 수고한 만큼 실수 없이 잘 치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풍성하게 하시며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를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요나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곧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도망하여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요빠라는 항구로 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멀리 니느웨의 반대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명령하시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다른 대안을 찾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나는 이 일에서 빠지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서 자기는 자기 할 일 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나 말고도 다른 대안으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지금 뱃속에서 떠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진노한 마음을 이 폭풍으로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가 다 뒤집어지고 막 이 배가 다 망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빠져 죽게 생긴 상황이 되어질 때에 이 선원들이 이 논의를 하죠. 이게 무슨 일일까? 논의를 해봐야 그때 당시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자기 신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어떤 신이 진노했기 때문이다. 맞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신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아서 누가 나옵니까? 제비를 뽑아봤더니 요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예, 참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섭리하셨던 거죠. 그래서 요나가 그 이 폭풍우의 원흉이 되어서 이제 그 이유를 이 신문을 받습니다. 너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네가 섬기는 신이 이렇게 요동을 치느냐? 요나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떠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자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폭풍우가 그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원들에게 힌트를 주죠.
그래서 자기를 던지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때 요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지독하시기도 하셔라. 그래, 날 잡아 잡수시오. 날 죽이십시오. 당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찾으시는데 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죠. 그때까지도 요나는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제 사실 선원들도 웬만하면 이 불쌍한 사람과 함께 이 폭풍우를 그래도 뚫고 한번 극복해 보고자 애를 썼지만 폭풍우가 더 점점 거세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더욱더 폭풍우가 거세져서 더 이상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다 죽겠다 싶으니까 그때에서 이제 이 선원들이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폭풍우가 다 사라지고 그쳤죠. 그러나 요나에게는 이제 이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닷물에 퐁덩하고 빠졌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 내가 날 잡수시오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자신을 내어줬는데 막상 그 차가운 바닷물에 빠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죽음의 위협이 자기를 덮치게 되니까 이 상황 파악이 그때부터 되는 거죠. 이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1차 깨달음, 2차 깨달음 이렇게 옵니다. 차가운 물에 풍덩 빠지니까 이 물에 내가 드디어 빠졌구나.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물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가죠.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면서 자기 몸을 자기가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숨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요새 말로 현타가 옵니다. 큰 충격이 오죠. 이게 죽는 거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을 죄를 졌습니다. 고집 부리다가 실제로 이제 바닷물에 빠지기 직전까지 그렇게 자기의 그 강한 어조를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강한 그 자신의 심령을 이렇게 내비치다가 막상 차가운 물에 풍덩 빠지고 그곳에서 숨 쉬지 못하고 죽음의 고통이 찾아올 때에 이르러서야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이 다음 내용에 또 나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그 물고기로 기도하는 요나를 집어 삼키게 하십니다. 삼키게 하시죠. 그리고 간신히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게 된 요나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 상황을 파악하고 이 자신이 구원받은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본문입니다. 방금 전 죽을 상황에서 이제 놀라고 크게 두려웠던 상황에서 구원받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숨을 가다듬고 정신 차려 보니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이죠. 이 물고기 뱃속에 뭐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뭐 숨 쉴 수 있으니까 좋긴 하겠지만 뭐 여전히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숨만 좀 쉬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어둡고 답답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불편한 자세로 엎드려져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만약에 물고기가 꿀꺽하고 이제 요나 뱃속에 있는 요나를 삼켜서 소화를 시키고자 하면 요나는 죽어서 물고기 똥이 되겠죠. 물고기가 또 웩 하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뱉어내 버리면 그냥 다시 또 그 물속에서 숨 막히는 그 바다 속에서 죽어가겠지요. 근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변한 건 여전히 동일한 거죠. 그러나 단지 하나 목숨은 건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 이거 하나밖에는 다를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 죽음의 기로에서 잠시 기도의 기회를 얻게 된 요나,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이르되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오르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바닷물에 휩싸여 죽음을 느끼고 있을 때 그 공포가 얼마나 컸었는지 이제 그때 자기가 기도했던 것을 지금 기도하면서 아까 죽기 직전에 그 기도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물속에 뽀글뽀글 하면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순간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4절에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사실 이
바닷물 한가운데를 빠뜨려졌을 때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고 나도 하나님 앞에 버림 받겠습니다. 그냥 버리십시오 하는 그런 나름대로 이 담대한 마음 가지고 이 하나님을 대항했던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약간 변한 거예요.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더니 약간 많이 변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이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리셨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바라볼게요 하면서 이 마음을 뉘우친 겁니다. 쫓겨났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겠다라는 마음, 이게 바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용서를 구하러 가면서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죠. 자존심이 살아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사과를 하러 찾아갈 거야 이제. 물론 너는 나를 용서를 해줘야 돼. 용서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내 용서를, 내 이 사과를 그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아주 뻔뻔하겠죠. 형식적인 이 사과를 하겠죠. 사과를 하고 그 사과에 대한 용서의 답변을 기대하고 당연히 그것을 나에게 용서를 베풀 것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마음 한켠에 그 칼을 숨기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용서를 빌었는데 그가 나를 용서해 주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 용서를 구하겠다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해주는 것이지 내가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진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가 용서해 주면 내가 용서를 받겠지만 혹시 그가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 용서를 빌겠다. 나는 바른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이키겠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쫓김을 당하였고 내 쫓김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사실 그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내가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실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이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자식이 부모님께 꾸지람 들었다고 집 나가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집 나가서 가출해서 방황하다가 탈선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못된 길로 가 있죠.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죠. 이런 다른 길로 가는 아이들, 집 나가는 아이들 특징이 뭡니까? 내가 이 집 말고도 대안이 있다 이거예요. 이 집구석 말고도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있다 이거예요. 몇 번 친구네 집 갔더니 친구네 집 엄마가 우리 집 엄마보다 나를 더 친절하게 대해주더라. 뭐 이런 착각하는 거죠. 자취하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더니 뭐 하루 이틀 묵었겠죠. 근데 하루 이틀 묵은 거 가지고 아유 집보다 낫네 했던 생각이 들었겠죠. 또는 어디서 노숙이나 한번 해봤겠죠. 하루 이틀 버텨내고 그냥 지낼만 했었네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집에 대안이 됩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가 따뜻하게 잠잘 수 있고 이불 덮고 쉴 수 있는 그 집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행은요, 잠시 머물다가 돌아와야 여행입니다. 집 말고도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가출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당장 주머니에 하룻밤 묵을 정도의 돈이나 생활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집을 떠나죠. 그런데 집 밖에서 집과 같은 대우를 원하면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건강하게 잘 자란 아이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집 안 나가는 거예요. 집밖에 없다 이겁니다. 엄마, 아빠가 혹시 나를 동시에 꾸지람을 한다 하여도 내가 그 집 자식이니까 나는 이 집 말고는 따로 갈 데가 없다라고 선언해버리는 자식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지만 엄마한테 혼난 것이 자존심 상하고 아빠한테 혼난 것이 자존심 상하고 가족들하고 싸운 것이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집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대안이 없는 대안이 없다라는 그 사실,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바르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엄마가 혼내도 그 혼낸 것이 맞아요. 엄마가 나보고 잘 되라고 내가 틀린 거를 잘못한 것을 지적한 것이지 뭐 잘못된 걸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집에 있어야죠. 그게 성장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렇게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 비록 혼나도 집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징계와 채찍을 받고 하나님께 쫓김을 당하고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고 혹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자존심이 상한다 하여도 그래도 하나님 편에 붙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을 잘 이수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혹 성도님들이 고등부 설교를 듣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른 성도님들,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 간의 문제로 인해서 혹은 교회의 교역자라든지 이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교회를 뛰쳐나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성숙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을 텐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죠.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서 망신을 당하고 또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내가 힘든 상황, 힘든 어떤 이 정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버텨보고 내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게 성숙의 기회고 성장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자기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거죠. 막 가출한다는 것처럼 막 다른 교회 그냥 옮기면 그만이지 이렇게 되면 사실 신앙이 성숙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가 축구를 참 잘하죠. 재능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천부적인 재능보다는 오히려 천부적인 핸디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키가 잘 자라지 않는 핸디캡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핸디캡 때문에 사실은 어렸을 때 이러한 그 성장이 잘 둔화된 이 상태의 어떤 그 유전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지금 현재 속한 팀의 그 유소년 팀 있죠.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팀에서 얘를 그 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메시는 이제 바르셀로나라는 팀에 어떻게 보면 빚을 진 거죠. 또 그리고 또 그 바르셀로나라는 팀 이게 키가 그 팀 안에서만 이제 좀 신세를 졌기 때문에 얽매여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뭐 좋으나 싫으나 그 팀 안에 계속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메시에게는 엄청난 그 장점이 된 거죠. 훈련이 된 거죠. 거기서 그 유능한 팀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팀이죠. 좋은 그 축구 클럽인데 거기서 훈련 받은 거예요. 그게 자기는 자유를 잃은 것이고 갈 데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처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그렇게 좋은 팀에 얽매여 있는 게 얼마나 이 메시에게 득이 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키가 안 크는 그런 핸디캡이 어떻게 보면 키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기술들 뭐 헤딩이라든지 뭐 키가 큼으로써 쓸 수 있는 다른 기술들에 이제 대안을 찾지 못하고 그냥 발기술에만 다리로 할 수 있는 그 테크닉만 계속 이렇게 훈련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그 누구도 그의 그 드리블과 패스 뭐 슈팅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만한 그 노력과 또 기술을 갖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가 성공했던 이유는 딱 이거예요. 얽매여 있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상태였던 거죠.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얽매여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오히려 그 선수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구원받는 방향이 이와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안이 없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인정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깨닫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찌감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 칩니다. 타락한 길로 가서 하나님께 대항해서 나름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지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떠나면 사실 모든 의와 또 구원과 또 모든 인생의 삶의 온전한 목표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걸 떠나면 그 외에는 무엇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대항하여 떠난 삶에는 죄악과 죽음과 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밖에 다른 것을 찾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상상력이 뻗치는 곳에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이 지구가 환경 오염에 처하게 돼서 지구가 나중에 쓸모없게 된 상태가 돼서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먼 우주로 나아갑니다. 뭐 아바타 같은 영화를 보면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가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는 항성계에 뭐 별이 있을지, 그 행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상상한 거예요, 영화에서는. 그래서 그 판도라 행성이라는 곳에 이제 찾아가죠. 갔더니 이미 다른 종족이 살고 있고 뭐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아무튼 그런 영화들 많이 있죠. 또 다른 영화들 보시면 지구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또 살만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답이 없죠. 지금도 나사에서 또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지구 외에 인간이 살만한 행성이 있는가? 없습니다. 무슨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지구를, 환경을 아름답게 잘 보존해야 됩니다. 잘 가꿔야 됩니다.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꾸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지구를 자꾸 더럽히면 안 되겠죠. 행복을 주는 파랑새를 찾으려고 하죠. 그 파랑새라는 그 책을 보시면 꿈속에서 행복을 주는 그 파랑새를 찾으려고 여행을 떠나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하죠. 근데 꿈을 깨보니까 파랑새는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에서 기르던 그 집 비둘기가 파랑새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멀리 숨겨두지 않으셨어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그 예언을 하셨고 또 응답해 주셨고, 이미 우리는 사도와 사도들의 기록을 통하여서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으려고 하죠.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처럼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바다에 자기 자신을 던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담대하게 바다에 빠져들었던 요나도 결국 하나님밖에 자기를 구원할 리가 없다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계시하여 주신 그 방법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있는 줄 바라보시고, 지금도 다른 곳에서 다른 어떤 대안을 찾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오직 성경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 또 성도들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인생의 우리의 인생길에 인도자 되고 답이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이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실 분이십니다.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찾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십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목요일에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봅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고3 수능 시험을 보는 언니 오빠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또 담대함과 또 건강한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모든 수고했던 땀 흘렸던 것들 시험 치르는 동안에 다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선배 된 우리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주셨사오니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평강과 담력과 담대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들 아버지 다 기억나길 원합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것들, 애썼던 것들 실력 발휘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일날 좋은 컨디션과 또 몸 상태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담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순적하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들,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 아버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이어서 하나님 그 시험 시간에도 하나님 평안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함 속에서 시험 잘 치르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잘 아버지 이제 시험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회복하고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또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 우리 고3 또 수험생 선배 언니 오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